찬송가 43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종입어 주만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살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아멘. 8월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월 초하루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8월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성령님의 도심으로 천국과 같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마지막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러면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대풍년이 들게 하였죠. 요셉은 그 많은 곡물들을 지역마다 큰 창고를 지어서 수북히 쌓아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대흉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흉년 가운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고 그래서 애굽 백성들은 그 곡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각국 백성들도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양식을 사러 애굽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 중에 오늘 42장 1절에는 그때에 그러니까 흉년의 때죠.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랬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곡식이 있는 것을 어떻게 봐요? 거리가 얼만데? 이 믿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록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야곱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애굽에는 먹을 곡식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애굽까지는 굉장히 멀잖아요. 뭐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해변길로 빨리 간다고 그래도 일주일 이상 걸려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 먼 길을 또 위험한 길을 오늘 말씀을 보면 막내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잖아요. 요셉을 잃어버리고는. 그 위험한 길을 어떻게 갑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또 한 가지는 믿는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과 머릿속으로만 믿는 것인가?
마음속으로만 믿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은 믿음은 항상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거예요. 말로 선포하든지 믿음으로 행하든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죽은 믿음 보고 기뻐하시고 죽은 믿음 보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야곱도 그러잖아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확실히 거기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믿으면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또 이전에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알고 증거할 수 있는가? 곡식이 있음을 어떻게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들은즉 그런 거예요.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도 애굽에서 곡식 사왔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빨리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이거예요. 거기 분명히 곡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만 보고 가만히 앉아서 여기서 굶어 죽겠느냐. 빨리 가서 곡식을 사와라. 자, 이때에 요셉은 자기 부하들에게, 관리들에게 명령을 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은 다 내게로 데리고 오라. 내가 직접 팔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6절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때의 요셉의 신분은 애굽의 총리였고, 그러니 뭐 데리고 오자마자 그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요셉이 드나들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엎드려 절하라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형들도 뭐예요? 요셉 앞에 데리고 와서 엎드려 절하라, 그 명령에 다 엎드려서 절하게 된 거죠. 7절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의 형들은 뭐예요? 상상조차 못하죠. 지금 앞에 애굽의 총리가 있는데 그 애굽의 총리 바라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8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어렸을 때에 요셉이 꿈을 꾸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다 형들이 나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었잖아요. 도단에서 형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가서 만났을 때에 그 도단에서 형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꿈쟁이가 온다. 우리가 저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죽여버리죠. 그러면은 그 꿈쟁이, 그놈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두고 보죠. 꿈 안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여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예요? 그 꿈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나에게 주신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냥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소설 같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꿈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고 끝나면 돼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꿈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야곱과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게 되는가, 요셉이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될 때에 그 문제만 가정, 그야말로 앞에서 보았지만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그 문제만은 12형제들 그냥 그대로 12지파의 족장으로 삼으시는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고쳐져야 돼요.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12아들들을 고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을 세우시는가? 그럴 때에 요셉을 통하여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요셉은 이제 생각을 하죠. 이 형들, 어떤 형들입니까? 정말 문제 많은 형들이에요. 앞에 내용들을 보면 뭐 생각나는 것만 해도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할례받기에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약탈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악한 아들입니까? 거기에다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미움으로 가득하고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던 형들, 그리고는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 이 형들을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요셉은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곡식 사러 왔을 때에 곡식 주어서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곡식 사러 오는 형들에게 먼저 치료되게 하는 거예요.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서 오늘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신문합니다. 아주 유능한 수사관처럼 정탐꾼으로 몰아붙여가지고는 꼬치꼬치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심리 상담할 때에 방어 기제라 그러는데, 그 신문을 하면서 요셉은 형들을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서 형들의 그러한 방어 기제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유능한 정신과 의사처럼 또는 상담 치료사처럼 형들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묻기 시작하는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러면서 막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치꼬치 따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뒤에 보면은 17절에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형들을 3일 동안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들의 대화하는 것을 이제 다 듣겠죠. 들으면서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치료할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 많은 그 형제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셔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으로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픈 상처들, 문제점들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 형제들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제들,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8월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들도 천국과 같은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아웃기는 요셉처럼 우리들을 통하여서 가정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내 이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